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이미 죽음을 이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 또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쉬운 말로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죽는 것이 좋은지 사는 것이 좋은지 내게 묻는다면,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좋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둘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사는 것이 좋아, 죽는 것이 좋아. 너무 편하면 사는 것이 좋지. 너무 힘이 들면 고통스러우면 죽은 것이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둘 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너무 잘 나가고 잘 되고 열렬한 영광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은 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을 사람의 배신이 가장 아프다고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배신의 아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일로 교회 안에 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어떤 세력은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 어떤 세력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내가 너무 좋다. 내가 살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다. 바로 성도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워지고 저들을 훈련하고 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일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이 말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이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이에요. 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자, 죽음에 두렵지 않는 이 사람을 누가 기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만인가?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 믿음의 선언이어야 되고, 동일하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사는 것이 좋아? 죽은 것이 좋아? 그때 우리는 다 좋다. 둘 다 좋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제대를 앞둔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병사가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달력에다 하나하나 그 날짜를 세면서 마지막 D-Day 제대 날짜를 기다리며 그렇게 학수고대한 그 친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죽음을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내가 병원에 가서 죽음에 대한 벌벌 떠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뭐 거짓이죠. 기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내 삶에 대해서 자녀나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죽음에 대한 딜레마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과 죽음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그런데 내가 막 중독할지라도 내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영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 모르게 묻는다면 그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것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유익이라는 큰 감동을 그는 안고 있었어요. 한 성도가 가장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 자녀들을 불러놓고 참 어떤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떠나지만 내가 떠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겠지만 사실은 내가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그 고백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훨씬 더 최상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넘어선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떠나단 말은 그 헬라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떠난다, 떠나면 단어가 바로 닻을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닻을 올리잖아요. 닻을 올려. 그와 같은 거예요. 닻을 올려 항해를 시작한 것처럼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을 걷어 떠날 때 장막을 걷어서 그 장막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에 부고를 할 때도 그 부고를 집 밖에 꽂아놓고 부고요 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 죽음이란 단어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신자는 죽음을 넘어서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가족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고향 나주를 향해서 갑니다. 갈 때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잘 가라고 이제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하죠. 손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4시간을 거쳐서 나주역에 도착을 합니다. 나주역에 도착할 때 이번에도 이제 저를 마중 나왔었는데요. 자, 도착했더니 마중을 나온 거랍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이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떠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떠났지만 이 단어예요. 우리가 어때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또 믿음의 형제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은 떠남과 동시에 도착이다. 거기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남겨진 삶의 이유.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내가 사명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살아있는 것도 나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아픈 이야기를 하신 것을 아픈 몸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내가 천국이 너무 그립다. 내가 천국이 너무 그리운데 아직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의 경곽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있고 싶다. 내 자녀들의 믿음의 경곽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삶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내게 중요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웃 중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죽음을 이긴 죽음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아직 이 땅에 두셨던 이유 가운데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내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제 집요한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서 있는 것. 우리 형제가 식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내 집사람은 그 형제를 만나기를 제가 만나는 것을 원치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래도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집사람도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와라. 제가 이 말에 또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났어요.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점심 먹고 차를 마시고 그 1시간 반 동안 혼자 이야기를 해요. 혼자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 이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서 내가 우수한 교수라고 말하고 또 신학적인 이야기 쫙 이야기를 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 이야기를 또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자식이 믿음이 없어서 또 내가 또 이제 뭐 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원래 좀 해서 집사람이 못 만나게 한 친구예요.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그 혼자 이제 저도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전히 똑같네.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거든.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때 한마디 했어요. 여전히 똑같네. 똑같다. 여전히 똑같다.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나도 오늘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최우수 교수로 선정돼서 우수 교수표를 나도 받았어. 그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이 땅에 내가 만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잘남을 위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 나는 너보다 특별해, 똑똑해. 이것 때문에 내가 만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예요. 근데 아들이 40살이 먹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서 뒤 엄마하고는 굉장히 절친인데 나한테는 이제 그런다고 내가 딱 한마디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참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건 믿음이 없다고 말만 한 거예요. 아니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부모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번이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화되지 못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절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성화되어 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서 끊어버리는 장비가 무엇인가? 그 무기가 무엇인가? 죄의 유혹을 끊는 무기가 무엇일까? 진짜 사탄은 운우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공격으로부터서 내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요. 그 동시에 나의 죽음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익숙해요.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익숙한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나를 위해서 포미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어부미,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미국 이제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남부에는 아직도 노예 해방을 했지만 많은 노예가 많은 그 노예들이 아직도 노예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들을 위한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나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누구도 나를 묶을 수 없어.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었는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럼 나도 죽었어요.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어떤 죽음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은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자, 질문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마지막 교회 앞에서 목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11월 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 질문합니다. 뭐 세례식 할 때 그 질문 가운데 교회에 빠지지 말고 헌금을 잘 내라. 종교생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던가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당신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자,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주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끊는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들이 수많은 유혹이 올 텐데 우리가 그것서부터 어떻게 죄를 끊고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처럼 성화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그때 자, 수없는 미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낚시를 꼭 하고 싶어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철수를 빨리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딱 그 한 마리 망둥어 한 마리를 이제 잡았는데요. 다시 이제 살려줬죠. 손맛만 좀 약간 보고 살려줬습니다. 자, 미끼를 어떻게 끼울까? 얼마나 길어 끼울까? 이 고기가 어떤 내가 망둥어를 낚시를 한다면 망둥어에 대한 미끼가 어떤 것이 좋은가? 내 숭어를 낚시한다면 숭어는 어떤 지렁이보다도 떡밥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 낚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탄은 알죠. 우리 약한 부분을 갖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혹을 이길 때 우리가 그것이 이겼을 때 우리는 내 눈길을 그 당시에 빨리 돌려서 십자가를 응시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쏟아 부어질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내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다는 사실. 제가 그 신천지하고 최근에 그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패널로 나와서 등장했던 유튜브를 제가 몇 편을 봤습니다. 그 통일교에 대한 이제 그 적나라한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이단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패널들 거기 초청에 일반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잠시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안 믿어졌다. 정말로 안 믿어졌다. 근데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교회 안에서 제일로 문제아였다. 안 믿어지니까 문제아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패널들이 질문한 것은 진짜 곤란한 질문들이에요. 머리가 다 뛰어난 어떤 그런 비판적인 뛰어난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통일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믿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졌다. 근데 어느 집회를 갔다. 수련회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불을 다 꺼놓고 모두가 다 이제 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더도 안 믿고 항상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따라갔는데 그것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있었다. 불이 다 꺼지고 근데 잠잠하고 다 나갔을 때도 불은 꺼지고 다 나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 서 있는데 분명히 뒤에 서 있는데 그 얼굴은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할 수가 없다. 방송에서 한 이야기예요. 방송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수많은 성경에 대한 갈등, 더해서 말했던 것,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과 그리고 이성과 논리, 성경 등등을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그 목사님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끌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항상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십자가를 응시하고요. 그리고 아참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이 멍청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 속에 누워있습니다. 내가 관 속에 누워있는데 내가 평생 노력해도 손에 쥐어보지 못할 돈과 보석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눈을 뜨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 그렇게 속삭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반응하겠는가?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만약 입만 살았다면 죽었는데 입만 살았다면 이 멍청아 나 죽은 것 안 보여?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떠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내가 죽었잖아. 이 멍청아 그거 안 보여?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성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게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해보겠다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혹 앞에 그 작은 미혹 앞에도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주셨습니다. 그 장비가 예수의 십자가고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관 속에 죽은 모습입니다. 어떤 속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멍청아 내가 죽은 것이 안 보여 단호하게 잊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 세상 헛된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엉뚱한 자리에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